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 열린 하늘 교회 부르심과 그에 합당한 순종에 대한 7번째 시간인데, 여호와의 시간을 맡은 교회로서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시간을 진리 가운데로 잘 선포하고 또 교회를 깨울 것인가 문제,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에 주님 알려주신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거룩한 순종의 부르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칠판에 제가 미리 와서 이 부분을 그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시간에 대한 일들을 조금은 살펴야 되는데, 먼저 다니엘서 우리 말씀을 먼저 한 건데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우리 여기 스크린에 있죠? 같이 우리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케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단이 발악하는 마지막 그의 최종적 패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사단 자신도 아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이들의 이슈는 뭐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교회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영역을 변개해 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많이 혼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사순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또 이것을 또 빌미를 잡아가지고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그런 거 실수해가지고 막 이거 강조 안 하고 또 여호와의 절기 안 가르치니까 거봐라 잘못된 교회들이다 하고 이단이 또 침투해가지고 살짝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이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거봐라 이거 안 가르치지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이단이고 사입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무지함과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깨워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활동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와가지고 이 세계 전체 정치, 경제 영역 가운데 어떠한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의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가 일어날 텐데, 그가 나타나서 아까 우리 말씀을 띄워줘 봐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서 장차,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지금은 사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가지 말라 했어요, 가라 했어요? 가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너희의 마음에 이미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여러분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그리스도 거짓말, 안상훈 그리스도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미혹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때와 법이에요. 때와 법. 이제 열린하늘교회가 이제 기도의 집이고,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가르치는 교회인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사실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죄송하지만 이 66권 성경이 과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의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러한 말씀인지를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읽어요. 이게 이제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짓 예배, 기도, 묵상, 금식,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기억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교회의 전부예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본질이 부실해지고 엑스트라가 확장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야외도 가야 되고 운동회도 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식사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가르침과 그 진리 위에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영원한 때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 움직인다고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매여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점점점 사랑할수록 계명과 규율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과 질서의 레일 위에 서 있어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구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주의하고 거짓 흡사해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견고하게 배우지 않으면 미혹되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일산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치과에서 막 기도자들이 모여요. 참 신실하더라고요. 치과에서 모이더라고요. 치과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걸 좀 나눠드리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막 이게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 법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관역을 맞춰주니까 이 영혼들이 이게 파이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혼의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라. 이거는 꺼트릴 수 없어요, 누구도.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주님을 향한 상사병 말이에요. 누구도 꺼트릴 수 없어요. 죽음도 꺼트릴 수 없고, 그리고 물도 꺼트릴 수 없고, 불도 꺼트릴 수 없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불이, 예수의 사랑의 불이, 그 상사병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선동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라 하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선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선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구속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법과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오늘 법은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집어삼켰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성도들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하고는 살짝 변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개소하고 있는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실은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뭐 사실은 그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국교를 이제 되게 하면서 사실은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가 정치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식민지 안에서 이 모든 종교들 샤머니즘 막 잡동사니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정치적으로 한 스피릿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데 목숨 걸고 믿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인데 그때에 콘스탄티제가 그거를 취해가지고 잡동사니 모든 종교를 하나로 혼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말씀인 걸 다 변개해가지고 슬쩍슬쩍 다 타협해가지고 혼합해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을 잘 따라가면 누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이는데 이 절기들을 다 변개해 놓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 종교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생활의 태도는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애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나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 여러분 세리요한에게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거는 어린 양이 죽기를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을 간택해 가지고 마치 유월절에 양을 택하여 그를 죽이도록 하는 머리에 안수하듯이 세례 받으시는 건데 그거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그냥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의 영광이고 무교절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장사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됨이 없기 때문에 무교절이 없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정치적인 누룩, 탐욕의 누룩, 야망의 누룩 여기 가득해가지고 내 것의 뜻을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고 주님의 나라 별로 관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주님의 능력 있다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절은 장사 지내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 무덤 속에 들어가심, 완전히 죄와 저주를 여러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가 죽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깨달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 유업이 사랑의 유업이 전수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섬기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고 예배 인도하기 시작하고 미디어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냐 또 이거 하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는 자들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를 만진다고? 때요, 때. 시간이요, 시간. 왜냐하면 시간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 무슨 때야? 여러분 노름장 가보면 거울이 없고요, 창문이 없고요. 왜 그러냐? 그거 알면 사람 정신 차리니까. 거울 보면 자기 모습, 초췌해지는 자기 모습. 그리고 창문 보면 계절이 바뀌는 거, 시간이 바뀌는 거 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거울, 시계, 그 다음에 창문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초췌해가지고 하고 게임하고 중독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시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여호와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시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절 따라합시다. 주님의 모든 복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자, 우리 시편 1편 3편 1편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 전체의 요약된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한 첫 번째 선언이 뭐냐?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 법이죠. 법을 변기하지 않고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절을 쫓아 여호와의 시간을 따라서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먹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의 수준만큼의 열매를 먹고 싶다면, 할렐루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은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 지금은 씨를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여름에 지금 우리가 거름을 줘야 할 때인지, 아니면 기경에서 땅을 뒤집어야 될 때인지, 여러분 때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분별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과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단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저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저 구제가 대단할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영혼의 때 예수님의 왕으로 그분을 섬기는 그 온전한 월십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 그 시간, 그 장사됨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깨트리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동정녀, 처녀의 몸을 그리스도에 오시는 여인의 후손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성령의 잉태하심, 복음의 권능이 뭐냐면은 남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에서 나와야 돼요. 죄가 없는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청청병력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 마리아가 그거를 수용합니다. 예,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열린하늘교회가 10,000명 성도가 있다 칩시다. 10만 명 성도가 있다 칩시다. 근데 여호와의 시간을 몰라. 하나님의 시간, 그냥 주님의 시간은 모르겠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물려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부활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그 새벽에 기다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마리아네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잉태 때도 마리아, 출생, 그 다음에 죽으심도 베다니 마리아, 부활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네 번째 마리아를 우리가 계시적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시간에 나의 다시 오심을 받아낼 교회가 어딨냐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각자 자기의 삶에 옮겨가지고 나 바빠요 주님, 몰라요, 나는 지금 그런 거 뭐 여호와의 시간, 뭐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시간 이런 복잡하고 난 그런 거 뭐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아멘, 아쉐르, 걸어간다, 워킹,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언제 걸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주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순종의 걸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다, 아쉐르, 주님의 시간에 그 거리에 있는,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아멘, 그런 은총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가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레위기 23장을 쭉 읽어보면은, 근데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쭉 이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쪽 봄절기와 가을절기 되어 있습니다. 자, 봄절기는 먼저 6월절. 6월절은 여러분이 알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달이 니산월이에요.
닛산을 제가 월요일 닛산을 월삭 드리고 올라갔더니 문자가 딱 왔어요. 우리 송원사님이 그 유은경 원사님 언니 문자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딱 하는데 집회를 시작하는 그 예배 가운데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게 그 예배 리더들 가운데 어떤 한 집사님이 간호사인데 그분이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예배 다 이제 마무리하고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간증 아닌 되게 신비로운 일이 있다. 우리 교회에 귀한 권사님이 지금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딱 왔네요. 그때 했더니 막 거기 분들이 막 축복해 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 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권사님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분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닛산월 1일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그 집회를 가고 그 모임이 뭔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돌파가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닛산월 1일인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그분들이 깨닫고 막 이렇게 닭소리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시간에 여호와의 타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1월 닛산월 1월 14일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14일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여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 무교절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성도님들 자세히 잘 모르는데 이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 없을 무자에다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이 예수님 자신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에 함께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와 함께 죽는 자는 그와 함께 산다. 아멘. 여러분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서 일어나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일이 6월절과 무교절이 여기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요 14일부터 여기 이제 매년마다 좀 달라지지만은 초실절은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안식구 첫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 부활의 날. 이 안식구 첫날 이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인데 이 부활절의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밀의 초실이 아니라 보리의 초실이에요. 보리는 겨울을 지내 가지고 첫 곡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리. 할렐루야. 그래서 보리의 계시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 이전에 선지자의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디안의 진내에 볼이 큰 한 덩어리가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묵사발내는 겁니다. 그래서 300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아멘. 예수 생명의 능력과 영광으로 완전히 그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내는 300명 용사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창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횃불과 소리. 아멘.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들어가 가지고 주님이 승리하셨다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운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6월절과 초실절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됨. 여러분 이런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지옥까지 가셨는가? 예. 주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돼서 완전히 아멘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끌적끌적 대다가 나는 사망까지 안 가? 아니고 가셔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요 3일에 들어있는데 요 3일이 그래서 성전이 되게 하는 기초적 3일이고 3일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신 거예요. 요 3일이 3일이고 요 7일을 모멘텀을 해서 7번 7일을 7번 하는 게 이걸 77절이라고 하고 요 77절은 오순절의 프로세스. 요 49일을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예수 생명의 거룩한 능력이 여기에 부어졌지만 교회는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
지금 인크라이스트 사역교회에서 우리가 8주 동안 이번 주 마지막 주인데 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거짓 머리 된 모든 재앙을 통해서 그 다 머리들을 쳤잖아요. 아멘. 그리고 머리,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자, 이 선언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안에 잡다한 머리들이 많아. 지가 머리 되고, 자기 경험이 머리 되고, 지식이 머리 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 머리 된 여기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난 교회다. 그러니까 맨날 갈등만 하다가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존귀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시간 매주 매일 여기 써놨는데 매일 밤과 낮과 밤이 아니라 밤과 낮. 여러분,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는 첫째 날이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냐. 하나님의 시간은 새벽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가 권능의 시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로와 의로 뭐를 해가지고 아침에 열심히 일해야지, 그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은 밤새도록 동풍으로 쳐올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을, 새벽에 만나를 받고, 새벽에 주님의 계획을 듣고, 새벽에 은혜를 듣고, 학교, 직장, 가정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능력이지.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물론 그렇게 하면 부자는 돼요. 부지런하니까 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민첩함은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학교, 직장, 가정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알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총을 선포하고. 아멘. 그런데 이런 거, 이 원리들 다 시간의 원리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낮에 밤에 피곤해, 열받아.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부장 그놈 또 봐야 돼. 그러면서 막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이지만 그러나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그를 연자맷돌 돌리게 하는 그 실증과 무지함 안에 있게 한 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걸로 역사는 마무리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우리의 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생명이, 다시 통치함이,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하루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루 안에 들어있는데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밤부터 아침까지 세고 있는데 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오늘도 참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자기 성취와 이런 것들로 다 함몰돼 가지고 오늘 수고했어, 성인아 잘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기 보험회사 아주머니들처럼 그래, 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저수인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핸드폰에 질비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복하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 은혜들을 사모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은혜 없이 나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전부 시험에 들고 번아웃되고 넘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나되게 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7일도 여러분 쉬어야 돼요. 조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은 많은데 안식이 없어요.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7일째 쉬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 모두 되게 하신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거구나. 모든 복의 근원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아멘.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래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7일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12달, 이 12달도 이 12달의 통치의 12달이 모든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월삭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게 이리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어의 시간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도 다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줬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말씀에 그 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총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런 한 달의 은혜가 내 가정에, 나의 기업 가운데 임할지어다. 여러분 없는 걸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의 교회의 생일, 그리고 7월 1일 요 넉 달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될 거다. 요 여름 시즌, 요 여름 잠언서 10장이 말씀에 보면 여름의 추수의 일들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개미에게 배워라. 가을을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영혼, 땀을 흘리는 것.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신 왕으로 오시는 이 재림 가을절기에 나팔을 불고 주님 오신다. 그리고 너희들 추수했냐? 열심히 이 넉 달을 어떻게 보냈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냈냐? 씨를 심었냐? 선교했냐? 전도했냐?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계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때는 추수일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아무것도 단장 안 하고 혼인잔치네 그러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됐으니 이 날을 여러모로 걸음도 주고 땀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긍휼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넉 달이.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나팔을 불어 주님 오신다. 온 열방을 선포하시는 7월 1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이 모든 이 절기들 7가지의 절기를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설득합시다. 성회로 모이라. 이 성회가 뭐냐? 미크라, 미크라의 앞에 맴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크라라고 하는 것은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사실 성회의 본질이에요. 이 시간엔 이거 하라는 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그거 해야 되는 게 성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크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미크라가 무슨 말이냐면 리허설. 예수님이 어떻게 초림하셔서 일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팔을 불어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고 내가 신부로 단장되고 그분과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아멘.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그 시그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네. 예수님 내가 지금 신부로 단장됐는가?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모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넘어갔어, 올해 뭐해서 뭘로 승진했어, 그런 것 가지고 위안 삼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일들이 당분간의 성취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의 추수와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연계되어 있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이름 없습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는 아무리 부유하고 5 형제와 매일 연락하며 호화롭게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좋은 음식 먹어도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살지 말걸. 그래가지고 저기 문 밖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전도 좀 해줘야, 내 집에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들도 여기 오지 않도록. 그때 늦습니다. 늦어요. 지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왕이신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1년에 6월절이구나, 어린 양이 날 위해 죽으셨어, 사랑이 깊이 다시 회복되도록. 아멘. 그리고 나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는 한 번에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번 목욕을 했으면 어떻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백이라고 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요, 내 안에서 그 죄의 목록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주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여러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예수 믿어도 그 반복적인 죄의 힘이 여러분 계속해서 걔한테 의지적으로 그 선택권을 주게 되면요, 걔가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지금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러한 반복적인 죄악의 저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정확히 얘기하면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백이라고. 주님,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단번에 해결하신 일인데,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아직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게 작동하고 있네요. 게으름이 작동하고 있네요. 내가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수동성이 있고 내 안에 그냥 교만 이런 게 막 작동하고 있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고 맡기고 자백하는 것. 아멘.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걸 저는 목록을 지워주시고, 아멘, 그 죄의 목록을 도말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거룩한 주님의 7개의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2가지의 이 민간력인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우카 수전절, 이거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절기이고, 이 불임절, 지난달에 있었던 바로 그 하만이 죽는 불임절, 이거는 민족을 구원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모든 절기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없이 여름이네, 가을이네 이렇게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멘,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이걸 기억해야 내가 뭘 할 줄을 정확하게 푯대를 맞추기 때문에 1년의 이 사이클을 계속 주님이 기억해라. 하루에도 24시간 12 통치적인 시간을 두었고, 일주일에도 7일 언약의 완성을 두었고, 한 달 30일 12달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총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였는지, 한 달 그 1년 전체 12달을 샤나 1년이라고 하고, 샤나토바 1년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영광 안에서 내 인생이 70년 될지 80년 될지 모르지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는 단지 내 인생 참 허망하구나, 이제 흰머리도 많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겠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매해 매일 매달 주님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아멘, 믿습니까?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한 군데를 읽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보시죠. 앞에 1절부터 10절 보면은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기한 때,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11절부터 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선이 뭐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 매일 매달 매주 나는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실체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성이라 오늘은 거기로 가라, 오늘은 거리로 나가라, 오늘은 누구와 만나라, 무슨 말을 해라. 여러분, 예민하고 민감하게 영적인 센시티브가 회복되어서 혼적인 충동이 아니라 영의 직감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꿈을 꿀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깨워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타임을 주님의 타임, 신랑의 타임과 잘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강력한 삶이 막 열리면 학교, 직장, 가정은 다 뒤집어질 텐데, 근데 전부 자기 야망,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저를 따르시다. 때를 아끼라,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 8절에 보면 빛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녀. 지혜 있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때를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 아껴라란 말이 요즘에 그냥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30분 단위로 쪼개 쓰고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관리해야 돼.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정확한 뜻은 엑사고라조라는 뜻이에요. 절사 엑사고라조. 구속하라는 거. 구속은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건져 올려라. 아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몇 시간 쓰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관점과 구속의 낚싯대로 나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게 엑사고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때, 주의 뜻을 이해해라. 주의 뜻을 이해해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생명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순종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계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3장 읽었으니까 곧 뒷부분에 한번 맞아 읽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절잡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허탄한 뜻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행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과 함께 행하는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많은 시간에 대한 계시가 있지만 오늘 이 밤에는 이 정도로 하고 같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